저는 농구를 좋아하는데요. 농구는 영어로 바스켓볼입니다. 바스켓은 바구니를 말합니다. 옛날에 일본 영향받아서 바켓스라고도 부르기도 했죠. 이 바켓스에 공을 넣는 건데 농구라는 운동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을지 상상해 봅니다. 이 바구니에 공을 집어넣는 게임을 만들었겠죠. 그러다가 난이도가 너무 낮으니까 바구니를 높은 곳에 걸어두기로 했을 거예요. 이제 거기 공이 들어가면 점수를 주는 거죠. 자, 팀을 나눠서 게임을 해보는데 한 사람이 이 공을 계속 들고 뛰어다니면 상대방이 빼앗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경기가 지루하죠. 그래서 이제 드리블이라는 게 생겼을 겁니다. 공을 잡고 움직일 때는 공을 바닥에 튀기면서 움직이자. 자, 이런 룰을 만들었겠죠. 만약에 공을 잡았다면 그러면 두 발까지만 움직일 수 있다고 하자. 이런 식의 약속을 거쳐서 지금의 농구가 되었을 거예요. 현대 농구의 드리블 규칙은 상당히 복잡한데요. 그래도 단순화시켜 보면요, 공을 잡고 두 발자국까지는 걸어도 세 발부터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핸드볼이라는 스포츠는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드리블을 하다가 공을 잡고 세 발까지 걸어도 됩니다. 네 발부터는 안 됩니다. 공을 잡고 네 발을 걸으면 상대방에게 공격권을 넘겨주어야 합니다. 럭비는 또 다릅니다. 럭비는 공을 잡고 계속 뛰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을 잡고 세 발을 걸었다고 해볼게요. 똑같이 공을 잡고 세 발을 걸은 행동, 이 행동이 농구에서는 반칙이 돼서 공격권을 넘겨줘야 됩니다. 핸드볼에서는 괜찮습니다. 럭비에서도 괜찮습니다. 즉, 어느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같은 행동이 괜찮기도 하고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읽은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같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12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자, 나를 따르면 그 사람은 어둠에 다니지 않을 것이다. 자, 예전에는 한국교회에서 이제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강조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많은데 예수님은 따르는 사람은 별로 없는 교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에서 그치지 말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소망해요. 네. 자,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셔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의 이 말이 못마땅했습니다. 13절을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너의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자, 당신의 말은 참되지 못하다. 왜냐하면 당신이 당신을 위하여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기가 자기를 위해 스스로 하는 말은 이것이 신뢰할 수가 없다. 자,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4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자, 이렇게 대답하세요. 아니다. 나는 내가 나를 증언해도 내 말은 참되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당신 스스로 이렇게 말하는 거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지를 안다. 그러니 내 말은 참되다. 논리적으로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지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은 참됩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가 모르는 세계에서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모르는 세계에서 오셔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분이 변화산에 갔을 때 원래 계셨던 모습으로 변모하신 것 같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도 그랬고 또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우리가 알아듣도록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는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안다면, 그래서 그분이 어디서 오셨고 어디로 가는지 안다면, 그러면 그분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거를 이제 로고스 번역을 제가 이렇게 말씀해 줬죠.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네, 요한복음은 계속 그렇게 증언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다. 위로부터 오신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시다. 그분은 하늘로부터 오셔서 친히 하늘에서 들은 것, 본 것들을 증언하여 주신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시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 3장의 말씀입니다. 그런 분이 이제 15절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이 내용이에요. 15절을 읽습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제 새 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람이 정한 기준을 따라 심판한다.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 자, 줄여보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는 판단하고 너희는 심판하나 나는 안 한다. 아무도. 자, 그리고 이 뒤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만약에 판단을 한다고 해도 내 판단은 옳다. 내 판단, 내 심판은 참되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고 나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과 완전히 일치하게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16절을 읽습니다.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예수님은 자신의 판단이 참되다는 걸 더 자세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바리새인들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중요시하는 율법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17, 18절을 읽습니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니라. 자, 이런 말이에요. 너희는 두 사람이 똑같이 말하면 그게 참되다고 알고 있다. 그게 율법에 그래요. 그래서 그 둘이 똑같이 말하는 걸 보고 참되구나 이렇게 안다는 거죠. 근데 내 얘기는 아버지 하나님이 증언하시고 나도 증언한다. 나도 똑같이 한다. 나하고 아버지가 둘 다 똑같이 증언한다. 자,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증언하시고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증언하시니까 하나님의 삼위일체 중에 하나님의 두 위격이 증언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까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신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다 증언하시는 거예요. 자, 사람 두 명이 얘기해도 그거가 참되다고 율법이 말하잖아. 근데 하나님 두 분이 얘기하는 거니까 이 얘기가 얼마나 참되겠니? 이런 얘기예요. 내가 만약에 판단을 한다면 하나님의 두 위격이 아니면 성삼위 하나님 전부가 하나님의 세 위격이 판단을 하는 것이니 얼마나 그 판단이 옳겠니? 이런 말씀이신데 이게 지금 우리도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과 내가 그리고 이제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시니까 하나님이 하는 말이 얼마나 참되겠니? 이런 얘기인데 그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예수님의 아버지가 어디 있는지 묻습니다. 19절을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묻되 너의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예수님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잘 모른다 말씀하십니다. 자,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거 모르고 있거든요. 지금 무슨 말인지. 근데 이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독자는요, 앞에서부터 요한복음이 계속해서 증언한 내용들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아버지도 하나님이십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의 아버지,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더라면 하나님도 알았을 겁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바리새인이 이 예수님 말을 알아들었으면 큰일 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준에서 이건 신성모독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 성전에서 가르치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 당시에 신성 모독죄로 당장 잡혀갈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발언으로 예수님이 잡혀가시지는 않았습니다. 20절 읽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한 절 한 절 다 읽어봤습니다. 근데 요약을 하면 내용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다. 그분을 따라야 한다. 두 번째,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증언하셔도 그 증언은 참되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늘에서부터 오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증언하시는 거기 때문이다. 세 번째, 예수님은 판단하지 않으신다. 네 번째, 만약에 예수님이 판단하신다고 해도 그 판단은 참되다. 왜냐하면 예수님만 판단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성령님이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 판단은 참되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증언은 참되고 예수님의 판단은 참되다. 왜냐하면 그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증언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판단이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거 더 요약해 봅니다. 더 요약하면 이렇게 돼요.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예수님은 판단하지 않으신다. 예수님은 참되다.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적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요, 예수님을 따라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한 거를 따라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할 게 하나 있습니다. 뭐죠?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예수님을 따라 나도 판단하지 않는 것. 이게 예수님을 따라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요, 많은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해가지고 또 간접 경험들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 경험을 통해서 많이 배웁니다. 그것들은 그 사람의 가치관을 형성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게 그 사람의 신념이 됩니다.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 사람은 다른 걸 모릅니다. 책 한 권 읽은 사람의 신념이 제일 무섭습니다. 예를 들어 농구만 아는 사람은 무섭습니다. 그 사람의 세계에서는요, 공을 들고 세 발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핸드볼과 럭비는 공을 들고 세 발을 움직여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농구만 아는 사람, 책 한 권만 읽은 사람, 이 사람이 자기 신념을 가지고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온 세상을 다 판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15절 세 번역으로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사람이 정한 기준을 따라 심판한다.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 저는 오늘 절대와 상대라는 단어를 쓸 겁니다.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주어진 말씀 속에서 저는 이런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내 개똥 철학과 내 상대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것이다. 자, 무식한 사람은요, 자기가 읽은 책 한 권, 그게 보입니다. 근데 책을 수천 권 읽은 사람은 자기가 읽지 못한 수천억 권의 책이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아는 게 없는지를 깨닫습니다.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생각이 상대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많이 공부할수록 자기 생각이 상대적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절대적인 기준은 삼위일체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기준을 알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기준을 내가 알 수도 없고 나는 권한도 없습니다. 나는 재판관이 아닙니다. 자, 오늘 주신 이 말씀은요, 그 앞에 뭐가 붙어 있냐면 성경책 보시면 알 거예요. 간음하다가 현행범으로 잡혀온 여인 이야기 바로 뒤에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다 도망을 갔습니다. 자, 근데 이 여인은 지금 심증으로 잡혀온 게 아니에요. 이게 범죄한 것 같은데 하고 온 게 아니에요. 실제로 범죄하다 발각돼서 잡혀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명백하게 죄를 지은 상태인 거죠. 그런데 율법에는 이런 경우에 돌로 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한테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 명령을 따라 그럼 돌로 쳐야겠죠.
이게 바로 그들의 판단입니다. 자, 율법은요, 율법 주셨는데 이 율법은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모든 시대에 다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법이 아닙니다. 광야 시대에 광야를 떠돌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고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신 법이에요. 자,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는 율법은 완전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은 상대적이다. 자,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주변에 이 상대적인 기준, 이 율법의 기준, 완성되지 않은 율법, 이 율법의 기준을 가진 사람들이 다 재판관이 돼가지고 다 돌을 들고 던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절대 기준을 가진 예수님, 아까 그랬죠. 예수님의 판단은 참되다. 절대 기준을 가진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거울을 주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래서 남을 보고, 여인을 보고 있던 사람들의 눈이 이 거울을 통해 자기 자신을 봅니다. 죄 없는 자가 쳐라. 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나를 살펴보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왜냐면요, 내가 죄가 있는지 보니까 내 죄가 많거든요. 여기 있다가는 내가 돌에 맞아 죽겠다. 큰일이다. 저들이 돌을 들고 있는데 지금 나에게 돌을 던지겠구나. 예수님이 주신 거울을 본 사람들은 다 도망을 갑니다. 자, 절대 기준을 가진 예수님이 상대 기준으로 재판관이 되어 있는 돌 들고 있는 자들을 다 도망가게 하시고 난 후에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구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자,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자, 성경은요 계속 말씀하십니다. 9글자예요. 뭘까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예, 똑같은 말씀인데 다른 표현으로도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분이 심판주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분이 주관자시고, 그분이 주권자시고, 그분이 통치하시고, 그분이 다스리신다. 그분이 심판주시고, 그분이 재판관이시다. 자, 따라합니다. 나는 재판관이 아닙니다.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네, 재판관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이 지점이 진짜 복음이에요. 재판관이 하나님이셔야 나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자, 가늠하다 잡혀온 현행범을 용서해 주시는 재판, 다시 기회를 주시는 재판, 그분의 기준이 그러셔요. 이게 나에게 복음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분의 기준이 그러지 않으시면 나는 벌써 몇 번 끝났을까요? 하나님은 저에게 또 그렇게 기회를 주십니다. 명백하게 잘못을 했는데요. 죄가 아주 명확한데도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기회를 주십니다. 제가 아까 전문 용어를 썼어요. 개똥철학. 이게 누구나 이제 진지하게 숙고하고 사유해서 철학적 사유를 통해서 내린 결론이거든요. 그런 생각으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근데 그런 것마저도 사실 그것은 상대적인 기준, 상대적인 가치를 가진 개똥철학이라는 거죠.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은요, 개똥신앙입니다. 제멋대로예요. 상대적이에요. 우리의 신념은 개똥신념입니다. 상대적인 것에 우리가 다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런 개똥신념으로 돌을 들고 재판관이 돼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판단하는구나. 나는 판단하지 않는다. 너는 심판하는구나. 나는 심판하지 않는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덧붙이셨어요. 나는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판단한다고 해도 그 판단은 옳다. 왜냐하면 내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과 완벽하게 동일하기 때문이다. 자, 예수님의 기준은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완벽하게 동일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그 여인에게 기회를 또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나에게 적용하면서 기뻐합니다. 주님의 자비로 나는 또 용서받고, 주님의 자비로 그분의 사랑으로 나는 또 구원받았다 말합니다. 그분의 은혜로 나는 구원받았다 말해요. 근데 그러면서 이 절대 기준을 남에게는 적용을 안 해줍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이 이게 강합니다. 좋은 건 다 자기에게 적용하면서 타인에게는 적용해주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은 죄가 명백하니까 지옥에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선민의식을 가지고 만족해합니다. 자신의 신앙적 우월함을 즐깁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우린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개똥신앙, 개똥신념으로 판단합니다. 저들은 죄 가운데 있다. 저들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다. 저는 기독교인들 중에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을 별로 못 봤습니다. 판단하지 말라. 이 말씀을 막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지키려고 막 애쓰는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판단이 재밌거든요. 자기가 알고 있는 매우 얄팍한 신앙적 지식으로 남을 판단하는 게 재밌거든요. 왠지 나보다 좀 못해 보이는 것 같은 사람들을 보는 게 재밌거든요. 그래야 우월감이 느껴지거든요, 내가. 아유, 저 영적이지 못한 사람. 아유, 저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 아이고, 저 아직도 죄 가운데 빠져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사람. 안 됐다, 안 됐어. 막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자신의 영적 우월감을 느끼면서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판단은 막 혼자 다 하고 있거든요. 재판관이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만 재판관이시다. 성경이 그렇게 강조하고 강조해도 내가 또 재판관이 되어서 판단하고 어느새 내가 판단을 넘어서 정죄하고 심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돌을 들고 있습니다. 어떤 개가 있었는데요. 그 개의 몸에 똥이 묻어 있었습니다. 개가 한 마리 더 있었는데요. 그 개의 몸에는 겨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놀립니다. 겨가 묻었대요. 겨가 묻었대요. 자, 지금 똥 묻은 개가 거짓말을 했나요? 아니요, 거짓말 안 했어요. 겨 묻은 개에게 겨가 묻었다고 놀렸습니다. 진실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그 행동이 웃깁니다. 바르게 보이지가 않죠. 도리어 불쌍해 보입니다. 왜 그렇죠? 자기가 더 하잖아요. 자, 이런 걸 우리나라 속담이 말하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우리가 남보다 잘나봤자 얼마나 잘났습니까? 우리가 남보다 깨끗해봤자 얼마나 깨끗할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도토리 키재기일 텐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자, 티는 조그만 거예요. 조그만 거 보고 지적하죠. 너 눈에 티 있어. 근데 그런 나의 눈에는 들보가 있다는 거예요. 자, 대들보라고 들어보셨죠? 기둥이에요. 근데 이 들보가 영어로 크로스빔이에요. 기둥 하나가 아니라 기둥을 가로질러서 벽과 지붕과 문을 다 지탱하는 게 들보예요. 내 눈에는, 그러니까 집의 뼈대죠. 내 눈에는 그런 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내 눈에 집채만한 들보가 있습니다. 나에겐 똥이 묻어 있어요. 우리는 내 몸에 똥을 묻혀놓고 내 눈에 들보를 넣어놓고 남을 비방해요. 남을 함부로 판단해요. 판단하는 게 뭘 뜻하느냐? 내가 재판관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는 거예요. 내가 거기 서서 막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거울 하나 주십니다. 거울을 보니까요, 나는 그냥 똥 묻은 사람이에요. 나는 그냥 들보를 눈에 넣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 말씀 앞에 주님 거울 하나 주시면 우리는 회개밖에 할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심판당할까 봐 빨리 그 자리에서 도망쳐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야고보 선생님께서 직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 읽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며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넌 누구인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너가 뭔데 판단하는 거야?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구원하기도 하고 네가 멸하시기도 하는 오직 그분 한 분, 그분이야 네가 뭔데 이웃을 판단하는데? 야고보 선생님이 직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재판관이 아닙니다. 고수톱도 동네마다 룰이 다르고요. 기준이라는 건 시대에 따라 정황에 따라 절대적일 수가 없습니다. 우린 절대를 가질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상황마다 다릅니다. 아니, 절대 기준을 가지신 분도 판단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데 나는 무슨 개똥신앙으로, 개똥신학으로, 개똥신념으로, 개똥기준으로 나는 뭘로 막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걸까요? 교만하면 넘어진다 하시고 패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20절에서 이런 해석도 가능할까 모르겠지만 더욱 은혜로운 것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성전의 헌금함 앞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헌금함 앞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의 행색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헌금함에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판단을 합니다. 헌금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헌금으로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르려는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 말씀을 진지하게 들어야 됩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이런 말씀입니다.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겠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3장 16,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다 현행범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는 그분 앞에 다 낱낱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멸망이 아니라 그런 우리에게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고 하십니다.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구원하려 하심입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또 불쌍히 여기고 또 기회를 주십니다. 판단을 멈추고 예수님 따라 생명의 빛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